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새벽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죄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간절히 간구할 때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첫 시간이오니 한 주 동안도 주님 말씀 믿고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들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의 기온도 이상한 기온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구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 교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무겁진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지 두딜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짐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가정이 참 첩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편안하게 한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한나. 우리 주변에도 한나 많이 있는데 천주교는 안나라 그럽니다. 안나의 일기. 한나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나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입어서 남편 엘가나와 좋은 사이를 그렇게 누리며 살았는데 문제는 참 하나님께서 가끔 보면은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도 지금 평생을 아이 없이 뭐 그냥 조카를 데려다가 그렇게 열심히 자식처럼 키워주고 뭐 그런 가정도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희한하게 그런 가정은 더 아이를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자녀를 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굳이 자녀를 낳으려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첩을 얻어들이는 겁니다. 또 뭐 심지어 아이 많은데도 첩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대부분 아이가 없으면 거의 첩을 얻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이가 좋은 첩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가정은 첩이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부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첩이 그냥 막 참 정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첩이 들어와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본부인을 대우해주고 또 남편에게도 잘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누가 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동하고 뭐 아주 그냥 한나의 마음을 후려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걸 보면은 모든 게 다 자기 잘못 같고 또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애기 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뭐 그냥 한나만 지나가면은 평소에는 자기 애들도 그냥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러다가 한나만 지나가면은 그냥 얼른 애기를 들쳐 안고서는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애기를 뭐 평생 낳아봤어야지 키워봤어야지 이래가면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한나 마음은 진짜 격동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정말 좋은 성격의 어머니인데 기도의 여자고 아주 훌륭한 그런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격동했다. 마음이 뒤집어졌다. 거기다가 남편한테 이제 화를 냅니다. 먹지도 않고 울고 때렸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자식 10명보다도 나 하나가 있는 게 더 만족하지 않느냐. 본문 속에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내 마음도 슬프다.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깟 아들 10명 있으면 뭐하냐. 남편 하나 내가 한나를 당신을 사랑하니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야. 근데 그렇지 않죠. 남편이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엄마로서의 사랑도 있죠. 자녀의 사랑, 엄마로서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한나는 대성통곡하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며 통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한나가 당한 환경, 위치, 그 위치가 굉장히 괴로운 환경이다.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괴로운 환경에 종종 아무리 참 착하고 훌륭하고 예수 잘 믿고 그래도 환경이 괴로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괴로운 환경은 사람들마다 다 만날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이 괴로운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한나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드라마 속의 못된 여자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울고 남편한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그 군인한테 달려들어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같이 악을 쓰면서 싸우든지, 아니면 진짜 무슨 그냥 물건들 집어 던져 갖고서 그냥 분인나가 꼼짝 못하게 만들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그 격동시킨 거를 군인나한테 모조리 풀어버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가정들에서는 이렇게 한나가 그냥 아주 부드럽게 남편 앞에서 밥 안 먹고 울고 있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러지.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성도가 괴로운 환경을 대처하는 방법이야. 그게 뭐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는데, 기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픈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고 그러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슬프면 그냥 기도해, 기뻐? 그러면 하나님 신나게 찬양해.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나는 괴로움 덩어리예요. 날마다 슬퍼요. 그러니까 날마다 슬프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서 무지막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는, 사람 앞에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본문 속에서 이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시를 살짝 해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실로에 있었더라. 요것도 조금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가 있었죠. 근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아들들이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엘리가 있었더라가 그러지 않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엘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당시에 실로에서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 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그라는 정관사를 붙이면은 어떤 그 엘리가 맨날 앉던 의자, 다른 의자 아니고 그 의자예요. 근데 그 의자는 어떤 의자예요? 뒤로 넘어져 갖고서 흔들 의자인데,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의자가 벌렁 뒤로 뒤집혀져 갖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 그 의자, 문설주곁 그 의자, 흔들흔들하는 의자에 맨날 앉아서 앞뒤로 흔들흔들하고 앉아 있었던 그 의자,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 그 사람들, 그 사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갖고서 대패하고 법궤도 뺏기고 본인들도 전사하는,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 이 두 개를 본문 속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살짝 예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예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원하여, 너무나 슬프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 진짜 자식이 없어갖고서 아주 그냥 저 분인나가 제 마음을 격동시키는데 저도 제발 하나님 아들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아들 낳으면은 저는 제 즐거움으로 아들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쳐서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해요. 아주 대단한 제사장이죠. 근데 사실은 족보에 있어서 제사장인데 제사장 자격이 사실은 서원에서 얻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바쳐갖고서 그 바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손자가 제사장, 이렇게 레이지파의 가문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는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을 했는데 그 지파에 따라서 레이지파 사람이라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한나의 소원 기도처럼 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 바쳐져서 성전에서 평생을 사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한 거죠. 오늘 본문은 한나가 우리에게 괴로운 인생길, 어떻게 성도는 세상에서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싸우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 그냥 이빨을 꽉 깨물고 삭히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렇게 삭히면은 잘못하면 병 생깁니다. 마지막 성도가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아주 대단히 기도하고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같이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다 토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성도는 괴로운 인생길을 이기면서 나간다. 그걸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한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